오늘 저는 이 미가서 5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새 왕 메시아가 오심, The Coming of the New King Messiah 이런 제목으로 새 왕 메시아가 오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그는 이스라엘 및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에 대해 설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선포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서 경성시키고 또 죄로 말미암은 심판 가운데 이 고난 중에 있지만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악의 시련과 절망에 처했을 때 새 왕, The New King, 새 왕이신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제 탄생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그가 오시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즉 택한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새 왕은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해서 그들을, 즉 자기 백성들을 평화롭게 목축하고 대적들을 철저히 물리쳐 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왕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환경, 즉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새 왕 메시아는 어디에서 출생하시는가? 그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 왕 메시아의 이 사역과 통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로니아의 포로 잡혀갔고 그들이 70년 후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 고레스 왕, 즉 기름 부음 받은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켰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장차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이런 놀라운 구원 역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새 왕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상황은 어떠했는지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랬는데 군대에 따라 이제 너는 모여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여기 딸 군대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재판관의 뺨을 친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대단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방 나라의 이 왕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의 재판자인 이스라엘 왕을 제압하고 체포해서 극한 모욕을 줄 거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어두운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세력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을 다 불태우고 성전의 모든 성구들 다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유력한 유다 백성들 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아갔지요. 그때 그 유다 나라가 망한 해는 주전 586년인데 그때 이 유다의 최후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 왕 앞에 결박되어 끌려가가지고 그는 자기가 목도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 귀인들과 자기 아들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두 눈알이 뽑히고 결박된 상태로 저 바벨로니아의 포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5장 1절은 바로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려다. 그야말로 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 소망도 없는 비참한 그런 가운데 이제 5장 2절에서는 희망의 메시지, 즉 장차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는 것. 이것은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70년 포로 생활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을 가리키지만 예언적으로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부터 이 7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 메시아, 즉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그 남은 자들, 택한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저 원수 마귀의 머리를 다 깨뜨리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마침 함락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이 본절은 이 새왕 메시아의 도래 예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5장이 시작되는 바로 전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시온의 대적, 즉 이스라엘의 대적이 심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4장부터 소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잠깐 보실까요? 4장 11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고별하며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5장 2절의 새왕 메시아의 도래 예언을 연결해주는 5장 1절은 그런 다리와 같은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본론적으로 새왕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가? 새왕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예언한 아주 유명한 요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침략자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미가 선지자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새 왕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5장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곧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 새 왕이 탄생할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요. 누가복음 1장 32절 이하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거기 보면 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바로 왕으로 오실 분이시란 말.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 박사들이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오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해서 그 별을 따라가지 않고 그만 인간의 생각으로 왕이 탄생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탄생할 줄 알고 헤롯궁으로 들어갔다가 그야말로 대소동이 일어나지요. 나중에 예수님 탄생 근방에
탄생했다고 하는 지역의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이 다 몰살당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이제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가 어딘지 물어보니까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똑똑하게 대답했지만 그들은 이 예수 탄생을 향한 경배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지만 거기 보면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한 것 보면 아주 작은 촌락이란 말. 예루살렘 남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아주 작은 마을이. 우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영적 중요한 교훈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시며 겸손한 자의 구세주로 오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가 공생애 3년 사는 동안도 그의 삶 자체가 겸손했고, 아니 그가 정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들어간 저 예루살렘 이 성에 들어갈 때도 겸손하여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메시아는 겸손한 왕이시고 겸손한 자의 구세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작은 이 베들레헴을 택하셔서 영화롭게 변화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배운 대로 떡집이란 뜻 아니면 떡집, 베트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니까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집에서 그야말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그 뜻은 풍성한 열매, 즉 열매가 풍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려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당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이제 만고만대의 택한 백성들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의미심장한 지명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한 만족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또 쭉 내려가서 4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그가 이 겸손의 주님으로서 겸손한 자의 구세주로 오셨음을 선포한 것이 뿐만 아니라 그는 생명의 떡이 되신, 즉 하늘의 떡을 택한 백성들 만민에게 먹이심으로 그야말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것 같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태어날 법도 한데, 또 대단한 상공의 발달한 대도시에서 출생한 것도 아니고 아주 한가한 목축하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생명이 떡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모든 믿는 자가 이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귀한 지역이 된 것이죠. 예부적으로는 아주 보잘것없어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이 밝아지고 또 아름다워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동네, 그런 민족,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나라가 밝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말.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활동 무대가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지만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합니다. 같은 나사렛이지만 이 가버나움은 북쪽에 있는데 아주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사망과 흑암의 땅같이 버려진 땅인데 그러나 그곳에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사 가셔서 사심으로 흑암의 땅이 아름다워지고 밝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그 흑암의 땅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내셨습니다. 사망과 흑암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심으로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진다는,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들어가면 그 지역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있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고 또 기독교를 받아들인 민족이나 국가들이 번영하고 아름답게 바뀐 것은 그런 일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야말로 형편없는 소도시지만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돼서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은 소위 그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장벽으로 막혀 있고 베들레헴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은 그 출입증이 있어야 되고 이 차가 지나가다 검문을 하더라고.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그 장벽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들고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시키고 그 팔레스틴 땅에 있는 이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 거기 소위 말하자면 성지의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에 들렸다 나오는 것이죠. 아무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한 중요한 교훈은 바로 예수님 겸손의 주님으로 오셨고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기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 상고는 태초를 말하고요. 영원은 이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을 말씀하는데 즉 세상이 시작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그야말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말씀인데 영원 전부터 계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시무종하신 세상을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땅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하신 그 목적이 뭐겠냐는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중대한 이유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의 15절까지의 내용은 이 새왕 메시아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역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4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그냥 버려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이신 메시아, 즉 새왕이 탄생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침략자의 지배하에 방치될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범죄하고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내버려 두어진 것처럼 방치해 뒀다는 말. 그 70년이 딱 차니까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여호와의 목자라고 불리는 이 소위 역사적인 키리스라고 하는 고레스 왕을 세워서 유다를 본토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발표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이게 70년 동안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뒀다가.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언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뒀다가 이제 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기름 부음 본 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값으로 고난 가운데 붙여졌다는 거예요. 방치해둔 것이죠. 나라를 잃고 멸망해서 저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 압박과 서름을 당할 것이지만 이제 새왕 메시아의 탄생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 즉 설령 죄값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라도 그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마침내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될 것을 교훈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연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 창궐하는 이 코로나19의 대전염병 재앙은 반역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시기도 하고 또 범죄한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지요. 그 징계로 당한 이 고난이라는 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되면서 아무리 큰 교회랄지라도 20명밖에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그 20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온라인 예배를 위한 말하자면 그 요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몇 명에도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의 대재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고 물질과 세상에다 탐닉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것에 대한 징계고 그 징계로 말하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두는 것 같고 방치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도 결코 손해가 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예수님 재림 직전은 그야말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성도의 권세도 깨어지고 우리 기독교도 대단히 핍박을 받아 그야말로 죽은 상태와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코로나19는 그런 시기의 전조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음대로 전도할 수 없죠. 마음대로 예배도 지금 제대로 못 드리지요. 마음대로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선교나 봉사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극히.
그러니 우리가 마음 놓고 전도할 수도 없는데 교회가 부흥할 리가 없어요. 점점점 교회는 쇠퇴해질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운신의 폭은 점점 좁아질 거고 마침내는 이 세상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생명을 잃은 것처럼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만큼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어려울 건데 그것에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장차 이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늘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할 것이지만 영광스럽게 자기 백성들 다시 구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차 심판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 칠같이 어두운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5절에 보실까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This man shall be our peace. 이 사람 베들레헴에서 나서 이스라엘 다스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은 바로 평강이 될 것이다. 즉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정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 사이에 화평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평강, 이 에이렌의 이 선물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고요. 그 위에 4절에 보시면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서서 꼴을 먹이실 것이다. 그들이 평안히 거주할 것이라. 즉 이제 새 왕, 새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로부터 이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안연히 평안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서서 그 양떼를 보살피심으로 우리가 안연히 그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 왕, 메시아는 바로 겸손의 주님이시죠. 그 다음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 되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너희 대신에 우리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탄절 앞두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인데, 대림절을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동시에 현대 크리스천들은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기간으로 성탄절 앞 4주간을 소위 대림절로 지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절기의 의미를 강조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런 마음의 이 교훈은 본받을 만한데, 정말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두렵고 앞이 캄캄한 이런 세상인데, 성탄절에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곤란한 환경, 코로나의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암흑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저도 우리 도봉교의 모든 권석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죠. 아니,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영원한 죽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버리는 저 지옥 형벌에서 해방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건이 심각하고 절망적이고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영적인 평강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걸 확신하고 이런 평강 가운데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전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주께서 영광의 보좌를 다 내버리시고 낙고천한 베들레헴 에브라임 이 땅에 에브라다 땅에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도성하신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지만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셨사오니 그 겸손의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또 그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고만대의 택한 백성들이 다 그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한 자가 되었사오니 이 땅에서도 평화의 중재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어떤 열악하고 어둡고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넉넉하게 일마다 때마다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